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를 향한 박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7좁서로 세워진 빌립도 있었습니다. 빌립이 도망친 곳은 좀 의외였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했던 지역 사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비슷해 보였지만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둘 사이에는 아주 폭력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빌립이 그 지역으로 도망친 것은 어떤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갔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쫓아올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곳에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도망친 그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었고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망하고 도망치는 인생에게 무슨 꽃이 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 일이 원수의 땅으로 도망간 빌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의 역사일까요? 빌립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짧게나마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이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채워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없죠.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능력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능력이기에 세상의 능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인 것이죠. 빌립이 도망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삶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져야 하는 것이죠. 회개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빌립의 뒤를 따르던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술은 어떤 마법과 주문이라기보다는 고대 사회의 지혜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술과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점성술이나 어떤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능력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세상의 능력을 가진 시몬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빌립과 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은 뭔가 다른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어떤 것이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제값을 주고 그 능력을 배우려고 한 것입니다.
돈을 줬다고 하는데 이 돈을 줬다는 것을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면 마땅히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돈을 내지 않습니까? 운전면허를 하나 따려고 해도 돈을 내야 하고, 다른 어떤 기술을 배울 때도, 또 학업을 배울 때도 돈을 내야 합니다. 값을 치러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법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확실히 못을 박습니다. 세상과 다른 능력을 세상의 방식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드리는 대신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기도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방식이 실패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세상과 다른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능력이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니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처럼 회피하고 도망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은 도망쳤으나 도망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적대적이었던 사마리아 땅까지 쫓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실패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실패했으니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가더라도 적극적으로 끌려가야 하고, 매 순간 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적극성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도 내려놓을 수는 없죠. 가장 적대적인 사마리아에서도 꽃을 피워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